여호수아 강해의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섬길 때에 혹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영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확률이 2대 1이라면 여러분들이 싸우시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2대 1 정도는 한번 싸워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싸움 잘하게 안 생겼나요? 예? 평소에 집사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3대 1이라면 여러분들이 싸우시겠습니까? 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대 1이면은 여기서 아마 싸우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100대 1, 1000대 1도 아니고 10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추정이 아니에요. 여리고 발굴 조사단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확률이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 불신자들의 확률입니다. 10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리고는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리고는 외성과 내성으로 동산의 이 경사면에 이루어진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정말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특별히 이 내성은 폭이 여러분 6m가 됩니다. 2대의 마차가 성루를 지나다녔어요. 그리고 요새화된 곳은 높이가 7.5m입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이 경사면을 적군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리고의 군대보다 10배는 많은 군대가 와야지만 점령할 수 있는, 근데 이곳에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함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0대 1이라도 싸우지 않는데 이 100만 분의 1의 승률을 가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더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 승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 승리의 방법은 우리 PPT 2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발굴 조사단에 의해서 추정된 여리고성입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유일하게 무너졌던, 노예 출신들에 의해서 유일하게 무너졌던, 변변찮은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딱 한 번 무너졌던 여리고성의 보건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를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우리 지난 여호수아 5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미친, 정말 송구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군이 30분 앞에 있는데 30분만 뛰어오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요구하시는 방법은 할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요구 방법이 오늘 나오는 대로 성을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성을 도는 것과 저 성이 무너지는 것과, 우리야 긴장감이 없지만 이들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저 위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며 저 성문이 열리고 뛰쳐나올 군사들을 두려워하며 이 성을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나님의 전쟁 승리의 방법은 할례를 행하고 모든 남자들이 누워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운 남자들이 일어설 때쯤 되면 그냥 돌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완료형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이미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줬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그 요단강을 왜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니까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100만 분의 1의 승률을 가진 여리고가 떡하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했는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만 합니다.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항상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already 이미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데 but not yet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서, 학생으로서 취업의 문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전까지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파추로 매주를 쓴다 해도, 비상식적이라도 무조건 미친 듯이 순종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실 때에 그 여리고성을 향한 구체적인 포메이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심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오늘 본문 7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9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뭐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포메이션에는 무조건 파추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야 복종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작정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중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이 계세요. 우리 한번 PPT를 세 번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항상 군대가 먼저 나가야지 어떻게 이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먼저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성을 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포메이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중심에 모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수많은 신앙의 말을 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적인 판단을 했지만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기도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라도 나와서 어떻게든 다만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모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중직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직자입니다. 근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항상 현관에 뒀다는 거예요. 현관에 들어갈 때에 거기 신발장 위에 두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걸 언제 꺼내느냐 하면은 또 다음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지금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진 않으시죠? 또 꺼내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달도 아니고 1년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치 우상처럼 믿는 것은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이 괴로운 현실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내가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형제들의 조언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새벽에 고단하지만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불편하지만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내가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다만 5분이라도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 가운데 주시는 중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진짜 이해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고,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죽음의 위협이요 그 백성들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누워있는 남자들이, 자기가 누워있으면 사랑하는 아내를 누가 지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가 지킵니까? 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 번만이라도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한번 서보라는 겁니다. 이 적군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돌면서 한 번이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모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데리고 가시는 것 아닐까요? 광야 가운데. 왜 그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평이한 상황에서는 내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제사장, 7 양강나팔, 7째 날, 7번 돌아라.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숫자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멈추신 것도 7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숫자에는 하나님이 오늘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전문성이나 우리의 창과 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7 제사장들이 불어야 할 7 양강나팔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우리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는 은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두려운 전쟁의 위협 앞에 양강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강나팔은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멀리 울려 퍼지는 전쟁을 위한 우리 다음 장면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은나팔은 전쟁을 위한 나팔입니다. 그러나 양강나팔은 하나님의 절기 때, 나팔절 때 부는, 예배를 위해서 부는 나팔입니다. 그 소리가 다릅니다. 은나팔은 힘있게 진군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부는 게 은나팔이고, 양강나팔은 장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양강나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전쟁의 위협 앞에, 내가 풀어내야 할 나의 소원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각나팔을 불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는 좋아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는 좋아하는데, 내가 다만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양각나팔을 불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그분을 부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니요. 이거는 상식을 넘어서 마치 대단히 송구하지만 미친 소리처럼 들려요. 성을 돌라니요.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양각나팔을 불라니요. 이게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어느 하나도 10개 가운데 단 하나라도 이해가 된다면 내가 좀 해보겠는데, 10개 가운데 10개 모두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초등학생이 일부를 드렸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그게 제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일부에 왔느냐 이러니까 이 아이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초등부를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러니까 초등부가 오늘 야외 예배를 가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안 가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늘 보물찾기를 안 가는 이유가 작년에 자기가 보물을 7개를 찾았대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다 놀라지도 않네요. 나는 아직까지 2개 이상 찾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7개 다 주스만 받은 거예요. 자기 형님은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컵라면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깊이 시험에 든 거예요. 왜 형님은 겨우 하나를 찾았는데 컵라면이고 나는 7개를 찾았는데 왜 주스냐? 그래서 그 아이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야외 예배를 안 갔어요. 제가 뒤로 아내 보고 부장선생님께 얘기해서 꼭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7개나 찾았는데 하나님이 주스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방법 가운데 오늘 한 번만 더 보물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보물찾기의 방법,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안 돼요. 더 억울한 거는 나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할례와 이 거룩한 성을 돌라, 그리고 7 양각나팔을 불어라. 그럼에도 한 번만 더 순종하고 한 번만 더 이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돌라는 것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명령, 그런데 더 강조하는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침묵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성을 돌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앞에 3개하고도 연결도 안 돼요. 여러분, 침묵하면 성이 무너진다.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왜?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우리 생각에는 탱크나 미사일을 하나 주면 좋겠는데, 막 퍼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번개를 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할례를 행하라, 돌라, 침묵하라, 중심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팔을 불며 예배하라. 뭐예요 도대체? 침묵하는 게 승리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도 방금 원망을 할 때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는데 그 메추라기를 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 배가 고프다고 만나를 내리며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하신, 축복하신 그 백성과의 언약을 파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 다음 백성,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다음 백성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불만이 지금까지 잘한 모든 것들을,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불평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매일마다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약속을 하셨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2세대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입에 불평불만임을 아십니까? 위대한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적어도 3가지를 우리 가운데 장악을 한다. 첫 번째, 소음이다.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소음이 들리게 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야 될 시간에 오히려 옆에서 불평불만하는 그 소리가 나의 귀에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변명을 대는 게, 앞에 있는 저의 문제로 변명을 대는 게, 우리 당의 문제로 변명을 대는 게, 혹은 주변에 있는 동네의 문제로, 동료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변명을 대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음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엘리엇은 2번째 얘기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리고 군중이다. 혹시나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서기 이전에 더 말하기를 좋아하고, 더 변명하기를 좋아하고, 더 조급해하고, 더 군중을 선동하고,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서 오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민하고 긴장된 상황에서는 여러분, 더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적군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언제 성문이 열릴지 모르고, 언제 기마병들이 쫓아나와서 언제 우리에게 창칼을 겨눌지 모릅니다. 이때 이 두려움 가운데 나는 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 방법이 이거 이해가 되니? 너 이거가 도대체 할례를 행하라, 야, 하나라도 맞는 게 있어, 너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어쩌면 2세대 역시도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2세대 역시도 여리고 앞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간절하게 요구하신 것이 침묵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전쟁에 능한 장군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의 선조들의 안악자손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떨지 않습니다. 갈렙은 떨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이 앞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두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하는데, 청년 때나 지금이나 80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돌라 할 때 이게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할례를 행하라, 이게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막 창을 들어라, 성벽을 기어오르자, 이게 여호수아한테 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맡고 있을 때 그 위험스러운 군대 장관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떨지 않아요. 너는 나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한판 붙어보자.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성을 돌아라,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여호수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압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풀려간다는 것을 압니다. 내 힘으로 이 100만 분의 1의 승률에 100만 번 싸워봤자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거 반드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 풀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금식하고 어느 순간 철야하고, 근데 어느 한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풀어내세요. 하나님의 방법.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라도 불신자라도 역사학자들이라도 최고의 미스테리는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절대의 열세에 절려 100만 분의 1의 승률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과 비밀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폴 톰슨은 이렇게 여리고성의 승리를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가 아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진짜 상대는 누구일까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하게 여리고를 없앨 수 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저 돌아라, 침묵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려 하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40년 동안 1세대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2세대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나는 지난 신앙생활 동안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정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서, 영적인 리더십을 위하여서 이해되지 않지만 다만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독자로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